김희연 목사님이십니다. 주제강연 사랑을 하시겠습니다. 만드는 하나님 자녀 주제가는 김희연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평안을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자녀들 앞에서 오늘 주제강연에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차인기장을 통해서 강연 운영을 받았는데 거의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사실 이 중요한 대회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제가 신학 전공은 조직신학인데요. 교리나 신학에 기반한 내용보다는 역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역사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한국 역사 속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 교회사 속에서 기장교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44회 장로의 주제가 사랑과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되자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화두인 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립, 민주, 통일.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 세 화두를 기장 장로로서 어떻게 마음속에 선포할 것인가, 또 우리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전국 장로대회의 2박 3일 동안 생각해 보시는 주제라 이해했고, 저도 거기에 중에서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요. 길게는 시간이지만 지금이 제 시계로 5시 8분입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넘어갈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제가 6시간까지는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그 현대사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을 겪어왔고 엎치락뒤치락 역사의 진풍이 떴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역사를 볼 건가 하는 것은 늘 논란거리가 되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사를 비교해 보더라도 고난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을 만큼 아주 복합적인 시대를 지나왔죠. 그런데 우리 삶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그 고난의 시간을 고스란히 지나왔고, 일제 식민 시대 남북이 분단되어서 동족을 향하여 총과 칼을 겨누어야만 했던 열등과 대결 시대, 그리고 군부독재 기간 동안 법제에 통해서서 스스로 강구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자리에서 인류와 함께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자기의 차이들이 역사를 손쉽게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대할 때 기장의 정체성을 오늘 지금까지 보더라도 오늘 순서 가운데에서 이런 영상을, 고유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었죠. 화살촉. 오늘 이 강의에서는 화살촉에 집중하기보다는 화살촉을 이루게 하는 전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촉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화살촉을 뽑을 수 있는 화살대가 없다면 화살촉도 날아갈 수 없는 것이죠. 화살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위를 돌려서 날릴 수 있는 활이 없다면 화살도 필요가 없습니다. 화살과 활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분이 없다면 화살촉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비상교회가 화살을 촉이라면 한국교회가 화살이 되어 교회라고 하는 이 화살을 날리는 팔은 한국의 역사로 이 역사로 움직여서 화살촉을 날아가도록 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갖고서 우리 기장의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역사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섯 곳이 앉아있는 정대희 목사님. 정대희 목사님 이야기를 시작하면 제가 만으로 17살 때 당신의 신학과에 입학했었고 40년 됐거든요. 제가 85년에 입학했을 때 정대희 목사님께서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키가 160밖에, 60도 안 되셨거든요. 그러나 저희 학생들에게는 파파스모프 이렇게 불리면서 다양한 분이셨는데요. 저번에 이야기를 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그 박스를 보시면 이분의 양력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북한도 영정에서 태어나셨고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당시 산정형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송창돈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자로, 총회하는 제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지사대를 거쳐서 다시 마은 목사님께서 경북에서 목회하실 때 예천교회로 오셨고 그 이후에는 자기 고향이 농종에서 목회하시다가 캐나다로 유학하셨고 유학을 다녀와서 조선신학교 1945년, 96년 다시 캐나다로 가시기 전까지 11년간 신학교 교수가 되시는데 특별히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부산에서 피난살이 갈 때 이 남북민동의 아지트를 만들고 신학교를 집행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도 초엘리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종 출신의 인재들이 많은 곳에 포진하고 계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유네스코를 만드셨죠. 그리고 예일대학 쪽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철학 박사를 하시고 철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초등교회에 근무하셨는데 종로상가 초등교회 담임목사로 계시면서 건국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건국대학 총장 마치신 다음에 다시 은퇴하실 때까지 캐나다에서 교편을 잡으셨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안심대학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굉장히 이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엘리트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저는 이 정대의 역사가 훌륭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가족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대 목사님의 가족사를 보면 이 개신교의 정신적 뿌리가 모두 얽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대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60년 차이였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김성약이십니다. 1857년생이신데요. 성약 하면 이름이 굉장히 개신교 이름 아닙니까? 거룩한 약속이죠. 어떻게 1857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4년인데 그 27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이름이 김성약이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분은 선교사들이 입국하시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이 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 솔랭교회가 세운 서상님 조사와 함께 교회를 나누셨던 분이죠. 이분이 60세에 어리신 손자 정대위를 병원에 나르시면서 했던 첫 말씀이 대위야, 가위사, 너는 목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저 말에 초창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원과 기원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제가 더 주목해서 내려가고 싶은 것은 김성약님의 아드님 정재면 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대희 목사의 부친이신데요. 이분은 남대문 옆에 있는 감리교회 성동교회라고, 당시에 이 성동교회는 스크래튼 선교사가 오셔서 굉장히 민족 중심의 활발한 사회참여적인 활동을 하던 교회였고, 신민회라고 하는 안창호, 이동민, 김구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참여하는 대단히 중요한 한민족 정신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20대 초반에 청년활동가가 있었던 분이 정대희 목사님의 아버님 정재현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신민회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지고 그랬었을 때 신민회 함께 활동을 하셨던 이동희 선생님과 함께 간도로 가셨고, 이동희 선생님이 간도에 가셨을 때 교육사업과 독립운동의 군사사업을 동시에 하시는데, 이 교육사업의 축을 20대 정재현 선생님이 담당하십니다. 정재현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그 역사의 부분인데요, 명동학교를 갑니다. 자매들 중에서 역사계획 하시면서 영주부터 명동 이렇게 다니셨던 분도 꽤 있으실 텐데요. 명동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함경북도 지역에 있었던 실학자들이 건너가서 새롭게 세운 것인데, 여기에서 교육을 담당한 분이 정재현이라는 분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명동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제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 함경북도의 저 끝머리 백두산의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압록강이고, 서해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금암강이 되죠. 압록강 지역에서 그 북쪽 이 북강도 있고, 그 북쪽에서 남록 대로강 쪽으로 금암강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서강도인데요. 이 명동은 저 지도를 보시면 회경 위쪽으로 있는 것이 명동천입니다. 이 명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1899년에 네 가문이 건너가가지고 세운 것인데,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이죠. 당시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고, 이분들은 동학혁명이 1894년에 일군과 청군까지 함께 와서 공략하는 바람에 우리의 동학혁명의 마지막 그런 기운들이 우은치에서 퇴비하는 것을 끝났는데,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점점점 나라는 수렁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겠다 싶어서 이 141명의 네 가문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땅을 거리하고 삽니다. 당시에 소가 하루 동안 논을 갈 수 있는 것을 1경이라고 했는데 1000경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경을 사서 건너가는 팀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오령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해령에서부터 경원을 지나서 압록강으로 올라가는 천이거든요. 근데 경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오시 장막이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서 본다면은 저건 유배지입니다. 거기에서는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오락교회가 이 접경 지역에 살면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미래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 후반기에 신화운동과 함께 꼽히는 곳인데, 5현자가 살았다는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문에 네 가문이 140명이 넘어가죠. 이들이 만든 이 명동촌에서 정재현 선생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명동촌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중국 땅에 가서 다시 우리나라를 밝힐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들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경작을 하는데 밭을 세 등분해서 나눕니다. 한 등분은 학전,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운다. 두 번째는 경전, 그래서 우리가 자립해서 먹고 산다. 세 번째는 군전, 그래서 교회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렇게 대단한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10년쯤을 향해 갔을 때 교육을 신식으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교 교육을 시켰는데 이때 오신 분이 신민회에서 파견한 정재면 선생님. 근데 이 당시에 유학을 하던 분들의 입장에서 두 과정은 유학자이자 동학도였습니다. 문익화 목사님의 증조할아버지 대시가 되는 문병규님도 동학도였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김신문 여사의 아버지이신 김학규 선생님도 동학도였습니다. 전부 다 실학자이죠. 이 동학도이자 실학자인 대단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저분들의 조상들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문재인 목사님과 김신문 여사 같은 경우에는 1899년이면 4살, 5살입니다. 이들이 이제 거기서 대보에 하는데 신식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할 때 이 정재면 선생님이 오셨는데, 정재면 선생님이 수락을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아저씨 함께 읽지 않는다면 내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별 고민 없이 얘들한테 가르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들어가죠. 1년간 정재훈 선생님이 대단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 지도자들이 그러죠. 얘들만 가르쳐서는 이제 교육이 안 됩니다. 신앙 교육. 온 마을이 교회를 짓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됩니다. 이런 시간을 하니까 이제 큰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 유교를 믿던 이 141군의 사람들이 3박 4일간을 세미나를 하셔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결정이 1, 2년 만에 교회가 지어졌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명동교회 당시에 1910년도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1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개신교가 들어오던 과정 속에서의 특수한 면들, 그들은 교회를 왜 지었을까? 그들은 예수를 왜 숨겼을까 하는 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명동촌에서 나와 있는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곳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매우 자발적입니다. 물론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힘들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칙, 또 한국 민중이 우리 민족이 가졌었던 역사에 대한 기대와 꿈, 바람, 헌신, 이것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초기 역사의 40년을 아주 격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죠. 한국 교회에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자료를 보니까 100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기장교회는 그 가운데 98개였으니까 지금은 10년이 여지않았으니까 우리 기장도 100년 이상 된 교회가 100여 개는 있을 겁니다. 이 100여 개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이 초창기의 역사를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이성은 이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갈릴리 복음이 서구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서구가 되어버리면서 복음의 얼굴이 두껍게 튀어졌는데, 한국에 오면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더 순수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오래된 한국 민중의 종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면인데, 정병희 목사님이 예일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다가 예일대에서는 인류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게 이 명동천과 북한도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 기독교의 면모를 중심으로 한 인류학 논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주제 문구를 하나 갖고 온다는 그런 유니크 이벤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건, 이게 세계 예일대학교라고 하는 유수한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주제인데요. 기독교 전례 과정에서 보였던 한국 민중의 자발성 그리고 민중성, 이것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급속하게 자라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발성과 민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전례의 한 4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성장들이 있었고 그것의 최정점, 정신적 정점을 달았던 것을 저는 1919년의 3.1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이 이럴 때에는 아마 전국 교회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활기찬 운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유입된 지 40년도 되기 전에 이미 민족의 지도자의 절반의 이름을 개신교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대단한 갈등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말죠. 3.1운동의 성취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상으로 무력 투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이전까지는 개신교가 함께 품고 왔었던 그런 역사의 품 안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무력 관계들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와 기독교 사상이 대립되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반복을 하고 분단이 되고 전쟁기를 거치면서 이제 남한에 있는 교회는 북을 대항해서 반복주의, 반공주의를 대부분 성격화하고 북쪽에서는 아예 기독교의 실마리 그런 방식으로 흘러오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초창기 활력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교단의 뿌리는 뭘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은 뭔가? 기자가 말하고 화살촉이라고 말하는 화살촉의 내용이 뭔가? 화살의 촉처럼 가서 박히는 그 지점에서 뭘 우리는 향하고 있는가? 이제까지 기자는 1953년도 교리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성세 문자기 주자의만서를 넘어서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 파면된 김정일 목사를 옹호하면서 만들어진 교단, 너무 작지 않은가요? 우리 역사를 말하면 아까 정세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시원한 우리 역사의 뿌리가 있고 한국에서 복음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이어주신 정신의 맥이 있는데 그게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기자라고 하는 화살촉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께서는 어떤 감흥을 갖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기자의 역사를 볼 때 19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넘어가지 않은 그 한 20년 기간 동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장의 화살촉이라는 것에 금지를 느끼던 시대였는데, 지난 30년 기간 동안 우리가 화살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안에서 금지가 점차 흐려진 역사를 살아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촉이라고 하는 정신을 이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기억하는 관심인데요. 강연을 의뢰받고 이번 장로대회의 주제성선 취지문을 정말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대회 취지문에는 한 5가지의 우리 역사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19세기 조선의 세토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에서의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광복과 함께 더불어 있었던 분단의 비극, 그리고 이념 대결, 이산가족의 상처, 이게 두 번째 역사 인식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이라고 하는 세계 유례없는 두 가지의 성취를 동시에 이뤄냈지만 비장 장로대회의 취지문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 화려함과 성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민중의 희생,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고난의 역사, 민중과 함께해온 역사 속에서 화살촉이라는 게 뭔가 이걸 물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기 위해서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 그것을 주제화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평화, 이렇게 다뤘습니다. 저는 이 장로대회의 취지문에 담겨있는 이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역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현재화된 게 오늘 우리의 기억이죠. 오늘 국가적인 기억들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보훈처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보훈을 하는 세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있었던 것에 대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둘째는 민족이 분단되어서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웠을 때 이 우리 국가를 지켰었던 것에 대한 호국에 대한 보훈이 있습니다. 둘째, 세 번째는 민주화와 통일운동 과정 속에서 민주화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국가의 보훈에 대한 기억은 이 세 카테고리인데 이것이 이 보훈의 세 카테고리는 서로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가운데 있는 저 호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두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남과 북이 분립되면서 저 호국의 주체들, 그래서 남한의 건설에 복도방이 이런 어떤 주체들이 독립의 주체들과 굉장히 대립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호국의 주체들이 국가의 주체가 되고 나서 지배개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군사독재를 넘어서는 민주의 주체들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기업 차원에서 우리 민족이 함께 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장로대회에서는 다르게 보셨죠. 그래서 새 기억을 되살리자라고 말하면서 뽑은 게 독립, 민주, 통일. 분단에 취한 대립, 거기에서 생겨난 남한의 호국의 영웅들이 아니라 통일을 누가 지향하느냐, 이 세 가치를 장로대회에서 어떤 것인지, 저는 의식적으로 이것을 놓쳤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역사를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역사라는 활을 시위에 당겨서 화살을 날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장로대회의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이 비장정신의 뿌리가 뭔가? 예전에는 이 비장정신의 뿌리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양적으로 크다고 내장 공안이나 내장 합동에 가면은 장자교단이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 중회장들이 말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장자가 좀 식으면 장자입니까? 가장 오래된 전통을 그 정신적으로 누가 입고 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건데 기장이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앞에서 날아가고 있는 화살촉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장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넘겨주십시오. 저는 기장보다는 정신적 기원을 위해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대위, 정재면, 그리고 명동촌만이 아니라 저희 남전교회 역사 100년사를 갖고 왔는데요. 혹은 1900년 또는 1897년 남전교회 대비해서 남전교회 1897년
주변에 세워졌다고 보시더라고요. 남정교회, 그 옆에 있는 동년교회,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장교회의 그 역사를 볼 때 1953년으로 두기에는 어렵다. 이 역사를 보면 기독교 전대 초기부터 이어진 주체적 신앙의 흐름들,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사가 3.1운동을 지나면서부터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사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붙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붙들면서 기장이 53년도에 아무리 외면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 하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자주 율법주의를 뚫고 나온 기장의 자유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장의 두 가지 정신적 뿌리를 볼 때 우리는 단지 53년도에 나와서 예장 통합이나 예장 합동,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울 때 종로통을 통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종로 2가에 있는 인사동 초입에 있는 왼쪽에 있는 지금은 합동인 승성교회, 여기에서 달라져 나가는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 그리고 그보다도 앞서서 세워져 있었던 생산교회, 그것은 두 개는 통합이고 하나는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은 사실 사대문 안에서는 경련이사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를 갖고 있지 못하죠. 왜? 선교사들의 덕분에 의해서 우리는 오히려 매맞고 쫓겨난 것처럼 되어 있는 53년의 역사, 1953년의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호를 1953년도에 둔다면 우리는 쫓겨난 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의 기억을 우리의 갖고 있는 비장교단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그 역사를 총화하면 쫓겨난 서자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역사가 생생하게 움직일 때 이 역사의 화살촉처럼 날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그 일을 담당한 한국교회 초창기의 활력을 어찌되었든 쥐고 가야 한다 하는 그 역사의식을 가졌던 교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저 한국교회의 정신사적 뿌리, 저것이 우리 기장교단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무서운 면모이고요. 저 남정교회에 갔더니 익산 한가운데 남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남정교회 교우들, 특히 그 가운데서 문용기님의 동상이 익산 한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수 킬로를 남정교회에서부터 걸어왔었던 그 역사에 대한 것을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남정교회 역사책을 통해서 가슴 절절하게 읽었습니다. 남정교회 옆에 있는 동년교회, 동년교회의 장로님이 백낙규 장로님이신데 설립하신 분이 동년교회 백낙규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19살에 동학혁명이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가담했고요. 동년마을로 숨어 들어와가지고 맨날 술만 드셨다고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성추에 딱 깔고 자기 친한 친구들하고 야 이제 우리 예수 믿자, 세상 살자 하면서 교회 짓고 나서 교회 장로가 되십니다. 1938년도에 장로교 교단이 신사참배를 할 때 동년교회에서는 몇 년간 예배를 지어오고 그걸 갖다가 버티다가 야 신사참배는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교회 해체를 하게 1944년도에 우리는 그건 안 한다. 차라리 교회 문 닫는다면서 그러고 나서 해방하고 나서 다시 교회를 열어요. 우리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단이 아닙니다. 53년도에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단에 갈라져 있는 그 지금 위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교회는 교단의 역사라는 게 갈라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왔었던 원동도 아펜젤러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제주문이라고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알렌 생각을 해서 함께 기반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알렌 선교사에게 한국어 조력자 역할을 했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세례 줄 때 감리교 선교사 앞에 전라가 진리하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보조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가 무슨 판에 하면서 회장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기에 빠져서 300개가 넘는 도단으로 갈라졌지만 기자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쥐고 있었죠. 우리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 있었던 것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도단이 아닌 거죠.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남대문교회를 찾아갔고 순동교회를 찾아가서 역사책을 탐구를 했습니다. 남대문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와 관련된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수를 꼭 30년 전에 서울에 있는 송암교회에서 받았는데 송암이라고 하는 교회가 함태영 목사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송암 함태영 목사님의 역사를 제가 남대문교회를 통해서 봤는데 원래는 이 남대문교회의 함태영 목사님 1918년도에 남대문교회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연동교회의 장로를 계셨어요. 장로를 계시다가 남대문교회가 초대 목사님이 위기에 빠지시니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연동교회 장로님을 조사하러 오셨어요. 전도사님을 말하면.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남강일성 선생님과 함께 3.1운동을 기획하시고 33일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법정 잡혀가서 33일을 포함한 48일의 대표자로 가장 긴 목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남대문교회에서 보사로서 못하니까 그 뒤를 이은 분이 만우 송창훈 선생님입니다. 송창훈 목사님이라서 남대문교회에 조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기장의 역사가 기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승동교회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동교회는 더 깊이 있습니다. 이 다음 편에서 제가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승동교회는 한국의 성진이 있습니다. 신분을 차별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물어버려요.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여기에도 기장의 면이 정신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1900년도 이전도에 만들어졌던 고양동 목교회, 목포양동교회 그리고 1900년 이후에 초창기에 1900년대 초기에 세워진 안성제일교회, 영예교회, 청주제일교회, 남문교회, 흥해제일교회 이 많은 교회들 제가 방문해서 일일이 다 합치는 못했지만 이 수많은 100개 넘는 기장이 100년 넘는 교회의 역사 안에는 오늘 우리가 그런 작은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거대한 정신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끌고 가셨던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다는 것이 참 통탄스럽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기장의 정신을 잘 아시는 분 세 분을 보겠습니다. 김대현 장로님 원래 기장의 정신의 첫 번째로 말하실 분이죠. 1905년도에 흥해제일교회 초대장로, 흥해장로교회가 1905년도에 됐는데요. 거기에 1918년 흥해장로교회 가면은 초대장로로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 안 가서 솔로 상경에서 순동교회에 적을 두게 계시죠. 22년부터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장로로 봉직하게 되셨고 순동교회에서 기독교의 교장이 김용구 목사라는 담임 목사님인데 김용구 목사님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용구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분인데요.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기장 경리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1910년대 강제병합이 되니까 이동영 선생이 계시는 신흥후반학교를 세운 이동영 선생인데 그분 곁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명동천에서 명동학교 교사를 하시고 문익환 목사의 부친이신 문재인 목사가 1911년도에 결혼을 하시는데 그때 명동학교 교사에서 축사를 하십니다. 이런 인연으로 이분이 나중에 승동교회 목사로 계실 때 만우 송창근 목사에게 가서 축사를 하셨고 장로 김전용 목사에게 가서 이 김용구 목사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1924년도에 이분이 김용구 목사가 이런 위대한 분인데 40대 초반에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뒷자리를 김대현 장로님이 이어가시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39년도에 조선신학원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그 역사책을 보니 승동교회 장로 15주년 축하 기념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이게 신학교의 역사이고 김대현 장로님에게 얽혀있는 부분입니다. 조선신학교를 만들 때에는 사실 우리 기자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건영, 차재경, 김우현 저분이 원래 설립파인데 이분들 누구냐면 성남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 담임목사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김대현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품들을 잘 이해 나가는 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임목사 세 분이 그렇다면 장로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장로님은 당시에 가장 선도적인 학자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훨씬 어렸던 송창근, 김대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교단 물리되기 전입니다. 승동교회로서의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왜요? 승동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항일에 당시에 박성순 장로라고 이분 백정 출신이죠. 이분이 장로가 되면서 승동교회에 있는 신분제를 철폐한 조선민족이 봉건제를 탈피해 나가는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몽양 영령 선생이 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몽양 영령은 잘 알지만 좌익이지만 해방이 되자마자 건국중개를 만들면서 그 일을 꾸려나갔던 좌우를 아우러내는 대단한 분이었죠. 이런 승동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거기서 나오는 신학을 가르친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를 말하면서 송창국과 김재준이라고 하는 젊은 신진 인사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래서 시작된 것이죠. 전 격투기를 한번 가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럼 다 승동교회는 다 적혔어요. 승동교회 역사가 어떻게 적혀있냐면 김재준이라고 하는 자연인 신학자가 있어서 그들까지도 불러냈다 정도로 가감을 하는데 저는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장로교가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는 합동이고 누구는 기장이고 이렇게 살지만 승동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박성순 장로와 몽양 영령 이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단이 있다면 예수장로의 합동입니까? 아니면 장로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안에서의 격파 이 벽을 넘어서 큰 울타리의 정신을 갖자는 것이 전 김대현 장로가 주신한 그 사기다라고 보고 그분이 가졌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반드시 바친다고 우리가 말하는 저 필연 정신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 부유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의 청진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저 정신 이 다음에 첫 번째 정신은 김대현 장로가 말했던 소위의 청진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마흔 송창국에 얘기하는 정신 이야기였습니다. 마흔 송창국은 북한을 영동에서 잘 아시듯이 평양 헌정연구회에 다니고 가셨고 김정준 박사, 정대기 등 제자를 하면서 성빈 학사를 했고 흥사단을 중심으로 한 수양동의 사건으로 2년간 속당했기 때문에 조선신학원 이성이가 만들어져서 김대현 목사님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실제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양동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일체가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경남국도에서 평동교회를 섬겼죠. 그때 경대가 불렀고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조선신학교 전향도 하셨고 그런데 이 신학교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펀드레이징을 1949년도에 하는데 가시자마자 병원에 가 계십니다. 1년간을 미국에서 거의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1950년대 초반에 봄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는데 몇 달 안 가서 유교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워낙에 건물이었기 때문에 피난을 가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병든 몸을 어떻게 피난을 가겠냐 안 간다 그 인식이 하시다가 불려가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저는 화려한 역사적 지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가 계시고요. 저 왼쪽 사진을 한번 봐보시면 수양동의 사건으로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인물 카드입니다. 서대문연구소. 우리가 안경 쓰신 성찬근 목사님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당당한 송창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송창근은 예수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세우고 나의 존재의 뿌리는 단 하나다. 예수다. 그러면 존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우고 저것으로 채우는 존재의 비교함이 아니라 존재의 충기. 그게 순동의 담임 목사가 있었던 김영구 목사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이 존재의 청김, 그래서 그의 삶의 모토를 성김이라고 하는 모토로 하면서 지금까지 성민 학사가 우리 기장의 역사 속에 흘러오는 중요한 젖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 후배였던 김재준을 찾아가서 기독교를 믿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유학을 가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따라오게 하는데 그에게 호를 붙여줄 때 자기가 종교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시에 나오는 장공이라고 하는 호를 붙여줍니다. 저것은 존재가 청진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것이죠. 예수로만 모든 것을 보니 존재가 청진해져서 청진한 존재에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벽이라 하더라도 저것도 밀면 밀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기장의 두 번째 정신을 잡으면서 존재의 충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분 20대 초반에 북한도 자기 고향을 다녀오면서 선배 최필동 목사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저 가슴 아픈 이야기들 역사에서 존재의 충기를 세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남겨주십시오. 마무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고 있는데 장공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장공 김재준은 오해를 많이 삽니다. 장공 김재준은 오죽했으면 머리를 꼿꼿하게 자기 주장만 했기 때문에 교단 총회에 수긍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아니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자기 생각대로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단에서 파면당하고 새로운 길을 걷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공을 볼 때 장공의 정신을 말한다면 저는 의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장공을 위해 남겨준 세 번째 기장 정신인데요. 의지의 정신이라는 것은 내 의지의 끝을 나로 채우지 않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수로 내는 겁니다. 내 의지의 끝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나로 채우는 자들이 교조주의요 맹목주의입니다. 자기의 유한한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끝까지 밀어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가 없습니다. 근본주의에 있는 한 장공을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공은 지금도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한다고 우리 생각을 멈추고 새로움을 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 의지의 마지막 끝은 비어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기장의 정신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한신대학교 교수의 위대한 분들이 많이 가르치지만 제가 이제까지 기장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마지막 분이 금년에 가셨죠. 김경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다른 누구보다도 한신대학교의 교수로 오래 하셨습니다. 35년 했습니다. 35년 하시는 동안 이분이 기장정신, 한국의 기독교 이것을 퉁 뚫어서 은폐하시는 해 저 책을 냈습니다. 굴하기를 넘어서 정신 이것이 기장의 정신은 뭔가?
대승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승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분적이나 개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분파주의, 조파주의 이런 생각에 부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저 전체 그 안에서 일어난 민중들의 고통 그것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10분을 안창호 이상계 이성부터 10분을 저 책에 담고 저들의 신앙이 뭔가 대승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말하는데 이 신앙에 이르는 길 그것이 청빈의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소유의 청빈, 존재의 청빈, 의지의 청빈. 저 세 가지 청빈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결코 대승적 신앙에 이룰 수 없다. 신앙을 말하면서 왜곡되어진 면모들을 많이 보여 그것을 인간의 자기정신이 극치를 다닌다가 만들어내는 악의 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만, 교만, 태만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기만을 많이 하죠. 진보를 말하면서 청진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중도를 말하면서 어정쩡하면서 자기는 엄내하면서 태만에 빠집니다. 이것들이 교회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질곡이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컷이 조금 남았네요. 그러나 이 다음 컷에서 정리를 아쉽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3분 내로 6시대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아서 다음 것들도 있는데 그걸 다 전달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은 자리들에서 장로님과 함께 다시 한번 작은 그룹들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장의 정신을 1953년을 기록으로 삼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가장 활력이 넘쳤었던 그 시기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집중을 하고 세계교회가 왜 한국에서는 교회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주목하는 그 유니크한 이벤트를 이끌었었던 그 정신을 재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 재발견하는 것만이 화살촉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었던 우리 비장의 시대가 70년대, 80년대라고 할 수가 있고 양적으로도 39만에 이르렀었던 가장 성장 흥망했었을 때인데요. 그때의 기록 가운데에서 광주 전남지역에 그때는 나오시지 않고 한개 전남도에 있는데 이 전남도에서 인권선교 20년서 그러니까 1970년과 80년 이 20년간을 다뤘던 저 책을 저는 중심으로 해서 5.18 신학을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때 기자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1975년의 선언을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나 인간 제도를 무상하며 인간을 멸시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상, 모든 세력을 거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박해나 중상을 받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한과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는 희생이라 믿어 감수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유신을 통하여 국가를 암으로 몰아나갔던 세력들에 대한 교회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시 되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강연을 여기서 그냥 저는 딱 중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진 강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씩 독립, 민주, 통일 이 과제를 앞으로 1박 2일 이틀 동안 더 생각하시는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이 기장의 역사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개척했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활발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전국 장로대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목사님, 감사합니다.